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같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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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제목 한번, 감사는 능력이다. 시작. 감사는 능력이다. 아멘. 사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을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 믿으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사랑을 입은 우리 성도들은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우리들도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겨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첫째,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다. 바울은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17절에 보면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리고 17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것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사는 것도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내 옆에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에 모든 것이에요. 모든 좋은 것만 뽑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나와요. 우리를 택해 주심에, 택하심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시작. 우리를 택하심에 감사했다.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선택을 해 주셨다. 여기서 이 택하다 이 말씀은 선택된 그런 말씀이에요. 공동번역에는 뽑아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사람들이다. 뽑아주셨다. 선택하셨다. 택해주셨다. 같은 말씀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세상적인 자녀, 마귀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마귀의 자녀냐, 사탄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 우리를 버리셔서 사탄의 자식으로 내버려 뒀다면 우리가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하는 것마다 강도짓하는 것이고 못된 짓 하는 거예요.
남을 속이고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요, 그런 짓거리를 할 텐데, 그런 못된 것을 할 텐데, 그런데 우리는 이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음에 사도 바울은 감사를 했다. 그래서 우리들도 감사하다. 또 사도 바울은 이 선택을 어떻게 해 주셨느냐, 성경에 쭉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어머니 태에서부터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태에서부터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선택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에베소서에서는 이 사도 바울은 뭐라 했냐면, 창세 전에, 지구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너를 꼭 집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해 주셨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해 보시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했다? 택하사 그랬어요. 택하사. 그리고 5절 말씀해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즉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마귀의 자식으로 남겨두지 않고 뽑아서, 그것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서, 그리고 창세 전에,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딱 집어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감사할 일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사야서 43장 1절에 그랬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누구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할 일이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고요, 그리고 다윗을 선택해 주시고 솔로몬을 선택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역대상 28장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지금 다윗에게 하는 얘기지요. 이새의 이 집에서 8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8명 가운데서 누구를 선택하느냐? 막내 다윗을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잘생긴 엘리압이 있었다니까요. 카리스마가 넘쳐, 잘생겼어, 인물이 훤칠해. 그런데 그걸 다 제쳐두고 망둥이인 이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할 일이다.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그 지파를 택했어요.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유다 지파를 딱 선택하시고, 유다 지파 가운데에서 이새의 집을 선택하시고, 이새의 아들들이 8명이나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막내를 선택해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 감사할 일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물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학벌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부가 많아서, 물질이 많아서 그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을 해주셨네. 어떻게 선택을 하시느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러니 감사할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죄 사함 받았음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죄 사함 받았음에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은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영생을 얻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아빠 하나님을 가깝게 부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아빠 이렇게 부르는 식으로 가깝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음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게 해주셨음에 감사를 했다. 우리들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요?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시작.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15절에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17절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감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뭐?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중에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말미암아서 멸망받아서 죽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해주셨고 선택을 해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음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가장 그것이 기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무엇이다? 감사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들이 첫 번째 변화되어야 될 것이 어떤 삶이냐?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뭐가 좀 잘 안 되더라도 그냥 불통불통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라. 자, 우리가 이 라인홀드 니부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과 운명. 이게 뭐 1번 있고 2번 있고 그러는데 이 유명한 신학자의 라인홀드 니부어는 인간의 이 본성과 운명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인간의 죄의 근본은 교만이다 그랬어요. 인간의 죄의 근본은 교만이다. 즉 무슨 얘기냐면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음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자체가 죄이고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교만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자, 직장에서 내가 승진을 했어요. 아니면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내 머리가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교만이야 이게. 이것을 알지를 못한다라고 한다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이 번성하고 잘 때요, 내가 경영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채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남보다 좀 더 깨끗하다, 나는 좀 더 낫다,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이런 교만한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교만을 엎어야 돼.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무엇으로 바꿔야 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 열면 아유 감사해요. 뭐 어때도 감사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냥 감사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시는 것이고 잘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모든 일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독일의 이 마르틴 마텐 사람, 굉장히 가난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지방에 여행을 갔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싸구려 여관방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아침에 보니까 누가 구두를 가져가 버렸어. 구두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이 마르티가 주인을 불러서 막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퍼붓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세상에 이같이 가난한 사람의 구두를 가져간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까지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옆에 있는 친구가, 마르티,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그냥 끌려갔어요. 그냥 교회를 그냥 가게 됐는데, 마지못해서 이 마르틴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두 다리가 없는데 하나님을 찬양을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눈물을 팔팔팔팔 철철 흐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찬양을 그렇게 뜨겁게 하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눈물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감사가 넘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는 구두 하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원망하고 또 주인을 불러다고 호되게 호통을 치고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세상에 두 다리가 없어도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딱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나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감사하다 보니까 얼굴이 밝아지고 마음에 행복이 오는 것이고, 그러더니 축복의 문이 열려서 나중에 독일의 재무장관이 되었고요, 존경받는 그런 훌륭한 정치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또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남들을 기쁘게 하고, 그렇게 할 때 내가 행복한 사람,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호랑이가 깊은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찾느라고 열심히 찾았어요. 호랑이가 깊은 웅덩이에, 이거는 좀 안 높은데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소리를 지르면서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이 사람이 건져줄까 말까 하다가 너무 불쌍해서 호랑이를 잡아서 끌어내줬어요.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이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입을 쩍쩍 다시면서 배가 고프니까 너를 잡아먹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헐.
그래서 잠깐 내가 그래도 너를 구해줬는데 나를 잡아먹으면 되냐. 그러니까 호랑이가 하는 말, 그건 지나간 얘기고 지금 당장 내가 배가 고프니 너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잠깐 물어보자. 그래서 누구한테? 옆에 서 있는 나무에게 물어봤어요. 자초지종을 쭉 얘기를 하고 물어보니까 이 나무가 하는 말,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사람들은 멀쩡히 서 있는 나무를 도끼로 패고 그거를 자르고 불에다가 던져놓고 사람이 나쁘니까 잡아먹어버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또 한번 물어보자. 저기서 소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에게 갔어요. 소야 어찌해야 되겠냐 라고 물으니까 소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라고 했어요. 그 여차저차 자초지종을 쭉 들어보느니 소가 하는 말,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사람들은 소를, 우리들을 데려다가 열심히 뼈 빠지게 일을 시켜먹고 그 다음에 밥 갈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잡아가지고 안심살이로 베끼고 갈비살이라고 잘라내고 심지어는 이 뼈 갈비까지도 토막으로 잘라가지고 그들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호랑이 저거 사람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참 영락없이 이제 죽게 생겼어. 그래서 잠깐 한 번만 더 물어보자 했어요. 한 번만 더 물어보자 하니까 지나가는 마침 토끼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토끼야, 너 잠깐 우리 말 좀 들어보고 어쨌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뭔데? 그래서 실은 여차저차 해서 이렇게 살려줬는데 지금 나를 배가 고프다고 잡아먹으려고 한다 그렇게 말하니까 토끼가 뭔 말인가 나 잘 못 알아먹겠는데 그걸 재연을 해보라 하는 거예요. 재연을 해보라고. 그래, 그러면 원상태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호랑이가 그 구덩이로 다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람은 거기에서 내려다보는 거. 이것이야?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사람에게 말했어. 이게 딱 좋네. 이대로 있으면 좋겠네. 이대로 있으면 좋겠네. 그러면서 그 다음은 사람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갈게요. 그러면서 토끼는 요요히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참 재밌는 이야기지만은 하나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슨 얘기냐. 많은 사람들이 이 호랑이처럼 받은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배신하고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그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배신하고 또 자기가 나서서 상대방을 해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게 오늘 이 재미있는 이야기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마음으로 감사, 입술로 감사, 그 다음에 행함으로 감사.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물질을 들여서 행함으로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교우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있는 것에 감사하고 어려워도 불평,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그리고 자녀들마다 일터마다 감사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다. 무슨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